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SNS 소통연구소 명강사님들 고맙습니다. 행복강사 정동모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비야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비야, 무와 공 이해가 좀 되셨었나요? 마음 공간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던 것은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나무가 나무로 살 수 있는 것은 물과 햇빛과 땅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이지 결코 나무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나라는 존재도 그와 같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역할을 즐겁게 잘하면서 살다 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노나매기 하며 살다 가자. 욕심 부리고 집착할 것이 없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할 이야기도 노나매기 잘하고 떠나자는 이야기입니다. 노나매기란 순 우리말로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잘 살되 올바로 잘 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백기환 선생님의 책 제목이고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오늘은 번뇌구조의 욕구 척결을 위한 수심책에 죽음 명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욕심 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숴버릴 수 있을까? 그럼 죽음 명상은 왜 필요할까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2021년 2월 15일에 이 시대 민주화의 선구자이시고 민중의 정신적 지도자셨던 백기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고 폐륜의 극치를 보여준 방용훈이 죽었지요. 이렇게 죽음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사라지시지요. 네, 누구나 삶의 끝에 가면 맞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예외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더욱더 슬프고 간 사람의 뒷모습은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결혼 준비도 미리 하고 명절 준비도 미리 하고 여행 떠나려면 여행 준비도 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언제 떠나든 가볍게 헤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가는 사람은 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가니까 마음이 가벼울 테고 남은 이들도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죽음 명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소중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하루하루를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간다면 지금 말한 세 가지가 모두 반대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니까 죽음 사자가 와서 나에게 저 세상으로 가자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안 돼, 나 억울해서 지금 갈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걸림이에요. 걸림이 있는 정도만큼 나는 부자유한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걸림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익일까요? 불이익일까요? 당연히 불이익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불이익은 나와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과의 일에서 애착과 갈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이익은
걸림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큼 지금 여기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불이익은 믿거나 말거나 다음 세상에 걸리는 염체가 많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리는 그것들이 걸려있는 쪽으로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 명상을 통해서 그런 걸림들을 싹 정리해버리면 어떻겠어요? 지금 죽음 사자가 와서 가자 할 때 응? 그래 가자 하고 걸림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참으로 가볍고 자유롭겠지요. 자, 그러면 죽음 명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음 명상을 하면 평소에 생각지 못한 많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죽음 명상은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명상을 아주 실감나게 하셔야 돼요.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실감이 나는 정도만큼 진정성 있는 죽음 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16살에 옛날에는 학질이라고 그랬죠. 장티푸스 이런 게 걸려서 돌아가시게 막 열이 나고 아주 죽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제일 아프던 날부터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문을 쓱 열고서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고 하시더랍니다. 예, 이제 그만 가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인데도 아니 할아버지는 죽은 사람인데 내가 같이 가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밤에 또 오셨대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오셔가지고 가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그랬더니 에이 그럼 할 수 없지 이러고 할아버지가 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병세가 그때부터 호전되면서 75세까지 사셨어요. 지금 명상까지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한 가지 상황.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야 이제 그만 가자. 넌 이제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못 가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가 그것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또 내가 운전을 하고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뺑소니 차가 그게 뺑소니였는데 나를 치워놓고서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왜 억울한지 내가 왜 죽을 수 없는지 그런 거에 자기가 직면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명상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죽음이어서 가자 그러면 까짓 거 가보지 뭐. 이렇게 하면 명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아주 내 앞에 코앞에 와서 가자고 할 때 죽음의 실감도를 높일수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을 수 없는 이유와 직면하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없는데 직면을 해보는 거죠. 효자인 사람들은 대개가 노부모님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를 두고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배우자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지금 죽게 되었다면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그것까지예요. 아무리 우겨봤자 죽음 앞에서는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노부모를 찾고 자식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안 돼? 할 때 그 무엇은 욕심이고 집착이고 그리고 그것은 미련입니다. 무엇이 죽음의 수용을 가로막는지 깊이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딸 때문에 90세 노부모 때문에 돈 많이 벌어놨는데 그 돈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네 억울해서 아무리 못 죽겠다 해도 안 돼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는데 결혼하려고 막 얘기가 오가는 중이래요. 결혼 못하고는 자기 절대 못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마다 죽지 못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을 하면 무엇에 걸리는지 알게 되니까 그걸 좀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압축하면 한 서너 가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걸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하면 사실이라고 여기는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노부모님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못 받아들인다. 이거 생각을 팍 전환하는 거죠. 상상력을 총동원합니다. 내가 없으면 오히려 그 일이 더 잘 해결될지도 몰라.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슬픔으로 거리를 헤매실 것이야. 헤매다가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을 만나거나 자비로운 스님을 만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모시고 가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스님이 모시고 가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머니를 그곳에 못 가게 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못 쓰고 죽는다, 결혼 못 해보고 죽는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생각 전환이 되는 순간 자기가 움켜쥐면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도와 자유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을 전환해 보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자유이지요. 또 죽음 명상을 하고 나면 다양한 의미가 발견되거든요. 아, 내가 가족을 정말 사랑했구나. 이제는 사랑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표현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도 됩니다. 또 잘 살아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죽기 살기로 돈을 벌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겠지, 억울해서. 그래서 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겠구나. 이 돈을 쓰고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쁜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야, 내가 없으면 쟤는 정말 더 괜찮은 남자에게 갔을지 몰라. 그런데 나를 선택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니?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감, 직면, 전환, 해탈, 그리고 의미 발견, 이 5가지가 죽음 명상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죽음 명상은 얼만큼 하면 좋을까요? 준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셔야죠. 에이구,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아니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에이, 한 달에 한 번. 글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명백하거든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결과가 내가 준비한 만큼 돌아온다 하고 딱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행복하게 끝내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소중함도 생각할 필요 없이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음 명상을 안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의 생각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때 허둥대지 말고 헤어짐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봐야 삶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미리 알고 마음 풍요롭게 살다 가자 하는 것이 죽음 명상입니다. 욕심의 허망함을 알고 오늘의 소중함에 눈을 뜨자는 것이지요. 욕심 부려봐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음 명상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알고 느껴서 하루하루를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참 좋아요. 매일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못 깨어난다면 무엇이 아쉬울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아쉬운 걸림을 찾아서 직면해보고 걸림을 싹 전환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아쉬웠던 것이 오늘은 아쉽지 않도록 살아보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아싸, 오늘도 하루라는 귀한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이 죽음 명상이 삶 속에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욕심과 집착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삶과 죽음에 대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연어가 고향 가기 힘들다고 알 낳는 걸 포기하고 바다에 남아 죽는다면 자연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은 자신에 대한 살인행위이며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억지로 죽게 한 사람은 정말 죽는 그 순간부터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한 죽음 명상은 삶의 소중함과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고 삶의 여유와 자유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소중함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자, 소중함을 아는 삶을 위하여 죽음 명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소중한 삶을 위한 행복 특강 만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